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회사의 베네핏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장소, 아주 특별한 그런 플레이스에 여러분 초대받아서 그렇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와대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같은 그러한 장소에 그냥 관광으로 놀러 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초청받아서 가본 적은 없고요. 놀러는 가봤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좀 뭔가 이렇게 가볼 수 없는, 그냥 평범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조치원 경찰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경찰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앞에는 총을 든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에 데모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데모를 막기 위해서 100여 명의 그 전경들이 경찰서 주위를 뺑둘러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경찰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경찰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장으로부터 상을 받으러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모범적인 그런 학생들을 한 명 선발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청장 상을 수여하는데 거기에 제가 발탁이 된 것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발도 이틀 전에 다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이 준비해 놓고요, 머리도 미리 단정하게 잘 자르고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해서 조치원 경찰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그 과장님이 저를 쫙 안내하면서 경찰청장이 있는 그러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그런 장소로 저를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또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제한된 곳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베네핏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의 백악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한 베네핏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속된 우리 이 복음회사가 제공하는 위대한 베네핏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회사의 두 번째 베네핏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 이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에 들어간다 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감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프로사고게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액세스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가까이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장소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차원, 이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사용한다라는 이 들어감이라는 의미는요, 왕이 있는 왕궁에 그 비서진들에 의해서 데려가게 된다, 비서진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감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이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작자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 민족이 말살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치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에 왕을 만나는 것은요 더욱 엄격한 그런 절차와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비록 왕후라는 직함,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을 보려고 왕실에 들어간 것이죠. 그때 만약에 왕의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이 좋아서 이 홀이라는 이 금규라는 것을 내밀면 이 에스더가 홀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인 에스더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규례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 왕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엄격한 절차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니까 나간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들어감은 마치 왕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허락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에스코트해서 들여보내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들여보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간다, 왕실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 안에서? 왕의 허락 아래에서 들여보내짐을 뭐 하게 된 거예요? 들여보내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들어감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 들어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드려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요. 드려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들여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들여보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회의 엄청난 위대한 베네핏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여보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이력, 나의 어떤 의인됨,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여보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여보내짐을 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회사의 위대한 엄청난 베네핏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내가 가진 어떤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엄청난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고요, 나는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들여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들여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들어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강조하며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회사에 들여보내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복음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참된 자유함을 발견하고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안에 들어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내 노력, 내 의지, 내 의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여보내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한결같이 내가 노력해야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덕을 쌓고요, 내가 선행을 행해야 하고, 내가 어떤 신에게 잘 보여야 어떤 구원의 그 길에 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굉장히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들이에요.
세상의 신은요,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알라가 그런 존재죠. 여러분, 이슬람의 신 알라는요, 자신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순교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폭탄 테러하고 자살 테러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니까? 그게 구원을 쌓는 덕이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고 모든 대대손손 엄청나게 호화호식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폭탄 짊어지고 건물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전쟁을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쟁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또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도입니다. 여러분, 부처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스스로 뭐 하라고 해요? 성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반열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 근처에 여러분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아무리 뭐 해봐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같은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신들은 한결같이 두려운 존재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신은요, 두려운 존재,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12개의 그 신들의 캐릭터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로 그려지죠. 시기하고 분노하고 탐욕과 전쟁과 살인으로서 만들어진 신이 그리스 로마에 소개된 그런 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 그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는요, 신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파다하게 있는 거예요. 신은 어떤 특별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유행했던 기독교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은 혹은 신은 굉장히 선한 영역 속에 있어요. 신은 그냥 그 자체가 선해. 그리고 물질, 우리 인간은 그냥 악한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그냥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어떻게 하나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과 인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이 악한 물질 세계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성육신 자체를 뭐합니까?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 성육신을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사실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어때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앞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오늘 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가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자체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짜자잔, 여기는 예루살렘. 자, 왔어, 여러분. 그 여행 중에 여러분이 갑자기 여행을 딱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야 돼. 지금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생겨도 생겼다고 생각해 보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간다 했을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요, 지금 보시면 빨간 줄 쳐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러한 곳까지밖에 못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버려도 나 들어가고 싶어 해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유대인이 아니라서 못 가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은 이방인보다 한 단계 나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이다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가. 그리고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지성소와 성전 막 보이는데 못 들어가, 가고 싶어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남자로서 제사장이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제사장의 뜰까지 갑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로서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다 지성소 막 하나님 임재하시고 막 번제단 있고 막, 번제단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보좌가 있고 그런 곳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라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마음대로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은 은혜롭나 안 은혜롭나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 혜택인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이런 배경을 가진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기 때문에, It is finished,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 하나가 여러분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갈라집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보내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복음의 베네핏입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휘장 찢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이력서 가졌기 때문에 이력서 내밀고 그 휘장 제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나는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하게? 들어가도록 들여보내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여보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거룩하게 막 찬양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 좀 준비되어 있어야지, 내가 좀 잘난 게 있고 내가 뭔가 좀 뽐낼 거 있고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지 교회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야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얘기하다 보면 종종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의 더럽고 누추하고 죄 많은 세상의 삶을 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절대로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악된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뭔가 나은 사람처럼 만든 다음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죄 덩어리인 이 인간 스스로가 깨끗한 삶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죄로 무거워진 그 인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잘 알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죄 덩어리예요. 죄가 하나 두 개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죄 리스트에 한 10개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죄 덩어리예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하는 상태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순간이 다 뭐예요? 그게 죄예요.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그게 죄예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왜 쟤는 또 왜 여기 와 있대,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same thing. 저 사람 왜 여기 와 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죄 짓는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same thing이에요. 우리는 다 그냥 뭐예요? 그냥 죄덩어리야. 죄 리스트가 얘는 조금 많고 얘는 좀 덜하고, 하나님 오실 때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그 무게가 무지무지 막지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디는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끊고 나오려면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그거 끊고 교회 예수 믿으려면 못 믿어요. 그냥 담배 피우지만, 술 마시지만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그렇다라고 또 교회 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너 깨끗하게 하고 내 앞에 와라 한 적 없습니다. 너 술 끊고 내 앞에 나와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 도박 끊고 내 앞에 나와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와라. 내가 진 십자가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보혈의 피 앞에 나와라. 네 모습 그대로 와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죄 없다고
여겨주신다.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뭔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사라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 덩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냥 지저분하고 아무리 누추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로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들어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은혜 안에 견고히 살게 하시니까 그게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사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로 들어감이라는 위대한 복음회사의 베니핏인데, 여러분, 은혜 안에 견고히 살게 된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라는 구절이요, 현재 시제로 돼요. 현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못 들어가거나, 혹은 들어갔는데 뭐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쫓겨난다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 하나님의 보호 안에 서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이 베두인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두인은 유목민인데요, 오늘날도 고대 그 공동체의 그런 삶처럼 양 치면서 광야 그 뻘판 위에서 천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지순례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 베두인에 대한 그런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두 베두인 청년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다가 결국 한 청년이 다른 한 청년을 살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을 범한 이 청년이 죽은 청년을 땅에 묻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들에게는요, 이 하무라이 법정 같은 아주 막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관습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범한 이 사람은 반드시 뭘로, 그래서 피해 복수라는 이런 것을 당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살인을 범한 이 청년이요,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 쉐이크라고 불리는 부족 추장이 있는 거대한 청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있는 그 쉐이크의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이 추장 앞에 나아가 이 살인을 범한 청년이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베두인 사람들에게는 그 간청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간습이, 마치 도피처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장은요, 일어나서 천막의 밧줄 중 하나에 손을 얹고 그 살인을 범한 남자에게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망명을 허락해 준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언약 체계를 맺습니다. 그런 다음 날 아침에 추격자들이 이 천막에 와가지고 추장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을 범한 청년을 빨리 내놔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 살인자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나는 그 살인자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래도 추격자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는 어마어마한 살인자다. 우리에게 빨리 넘겨라. 그놈은 사람을 죽인 놈이다. 친구를 죽인 놈이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추장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안 된다. 나는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고 그 사람은 지금 내 보호 아래 있다. 내 언약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추격자들이 아주 격양된 그런 목소리로 추장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 그 살인자가 살해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부여잡고 한참을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추격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을 당신들에게 내어놓을 수는 없다. 이제 이 청년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언약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모든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여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결코 변함없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한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견고하게, 확고하게, firmly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럴 때마다 이들은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어떤 나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선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녀는요,
외모와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그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의 자격으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자녀 된 것이, 그 자격은 절대로 변함없기 때문에, 왕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다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돌려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슨 자격으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옷이 더럽혀지고 지저분해 보여도, 여러분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요,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국에 이 아주 원로 배우인데 이 김수미 씨가 56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수미 씨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대요. 그래서 56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보통 연애 방송이나 드라마 촬영 같은 것 할 때는 조금만 늦어도 그냥 늦게 시작하고 딜레이 되면 바로 취소하고 그냥 가버리는 아주 강한 성격의 그런 사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하죠. 이날도 간증이요. 근데 이날도 간증 시간이 1시간이나 딜레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쓰자마자 한 얘기가, 내가 일반 그냥 방송 출연했으면 벌써 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시간 기다리고 간증한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집회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많이 변했습니다. 연예계에서 6년 전부터 PD들이 웃긴 말로 김수미가 죽으려 하나보다 기가 많이 죽었다, 그런 루머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알고 너무너무 남편을 예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남편이 예뻐 붙이는 줄 믿습니다. 동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남자이고 지금은 더 별 볼 일 없는데 볼 때마다 새록새록 예뻐 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너같이 좋은 집안 아들 만나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매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밥만 먹고 도망가던 남편이 지금은 숨을 크게 쉬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분이 56년 방황하는 세월 끝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너 먼저 가서 성공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잘 왔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내 십자가의 품 안에 안겨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럽혀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너 가서 먼저 깨끗하게 씻고 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십자가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너 먼저 가서 향수 뿌리고 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십자가의 품 안에 와서 안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은혜, 그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 없고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저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혹시 삶의 자리 가운데 실패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성공하가 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조금 더럽혀진 삶 살아서 부끄럽고 창피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너 먼저 가서 깨끗이 씻고 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불편해하시고 정말 부끄러우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그 품에 거할 때 오늘도 우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 보좌 앞에 들여보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하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요 죄 덩어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냄새나고 우리의 삶이 더럽고 우리의 삶이 누추하고 우리의 삶이 실패의 자리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들여보내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믿음에 서 있는 은혜의 보호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